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축제 예배에서도 아울리치 잘 다녀왔음을 또 인사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시고 또 배웅 나오시고 마중 나오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시면서 55명의 아울리처들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리치 가면서 오전에 간증을 했던 한 형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탄 형제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한, 원래 비행기 처음 타면은 창가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구름 모습 막 이런 것도 보고 싶고 막 너무 신기하고 설레고 떨리고. 근데 처음 타는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가운데 앉았어요. 그래서 이륙하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 몇 번 타본 사람은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이제 목을 쭉 빼고 이제 창밖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친구들한테 우리 보통 비행기 이제 출발하려고 이륙하려고 하면은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모드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핸드폰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고 전투기 모드 켜라 이렇게 전투기 모드. 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로도 계속 그 친구를 놀리면서 기내식이 나올 때도 돈 내야 된다 하고 돈 안 내면 못 먹는다 하고 물 마실 때마다 돈 내야 된다고 우리가 좀 놀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은혜 가장 많이 받고 오전에 간증을 했어요.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장차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며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그죠?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명확하게 짧고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외우고 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위대한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아 예수님께 보내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같은 17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게 해주십시오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영생, 그러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영생.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것을, 이 일을 하라 하신 것을, 주신 것을 아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여서 권세를 받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곧 모든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아버지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몇 절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우리 앞에 제가 방금 막 다 설명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거 그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나를 보내셨다는 것, 뭐 어디로 보냈습니까? 필리핀으로 보냈습니까? 학교, 뭐 일터, 뭐 어쨌든 어디든지 나를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혹시 처음 알게 되신 분이 있으실까요? 난 처음 알았다. 다 알고 계셨네요. 다 알고 계시네. 그럼 뭐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위해 앞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권세를 받아야겠지요.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아버지의 영으로부터는 이 권능을 받아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듯이 그와 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셨다 하니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또 아울리치 현장에서 매일 아침, 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둘째 날 밤이었어요. 저녁 집회를 김성곤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본문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말씀 제목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였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한창 태풍이 지나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정말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천장 지붕에 비가 때리는 소리가 천장이 빵꾸 날 것처럼 소리가 막 두드리는데, 무슨 그 드럼을 천장을 두드리듯이 막 두드리는데 이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김성곤 목사님도 조금 당황하셔서 이 무슨 소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비 오는 소리입니다 하니까 비가 이래 불 끄러왔나 이러셨어요. 불 끄러왔나 하시니까 불 끄러왔나 하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서서히가 아니고 뚝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와, 비가 그칠 수 있지만 타이밍적으로 그칠 수 있지만 비가 어떻게 이렇게 뚝 그칠 수 있노? 비가 뚝 그쳐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옆에 계시는 어떤 분에게, 와, 비가 이렇게 뚝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하나 나갔는 모양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 옆에 분은 스피커가 하나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어떤 그런 성령 충만의 성령의 불을 받아라라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아울리치 현장에서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아울리치 현장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학원,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 다음에 일터, 또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공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또 보내진 현장에서 열심히 임해야 되겠지요. 본문에 나오는 보내다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사명의 대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렇게 하시는 그 대위임의 명령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아울리치 현장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일터든 어디든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 먼저 구원받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의 계보이지 단순히 그들 11명의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아울리치도 그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아 거기에 갔다가 5박 6일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먼저 구원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 전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합니다. 우리 필리핀 가는 거 55명이 1인당 50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여서 다 하면 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고 그걸 보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질 것만도 같은데
그러면서 이 더운 날 거기 가서 지푼이 정말 매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몸에 정말 이 더위 뭐 이런 거는 상상을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은 누려지는데, 정말 그거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면 정말 그것만큼 짜증스러운 것이 없는 지푼입니다. 어쨌든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 그리고 가서 이제 엉덩이 쭉 빼고 그 가게 안으로 고개 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걸 들을까 싶고 저끼리 키득키득 거리는데, 또 그 미련하게 우리는 그 떠듬떠듬 다갈로그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미련한, 참 미련한 이것을 하나님이 채택하신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만, 건너가야만 만날 수 있고, 건너가서 경험해야만 어떻게 된다? 오늘 이렇게 우리 요달 청년들, 청소년들처럼 앞에서, 오늘 아침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송소연이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하긴 물론 거기서도 뒷모습을 봤지만 여기 와서도 여전히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그래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요, 그 15세 미만 친구들에게 보호자가 한 명씩 붙었거든요. 요달 선생님들, 또 그 초등부 선생님들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정말 보호자 역할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우리 요달 또 주니어 모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수고했고, 여기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또 더 당연하고 더 고맙고, 어쨌든 이 모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이 방법으로 복음을 굳이 이렇게 전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에 돈을 들이고 굳이 더운데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굳이 베스트가 싫다는데 우리는 찾아갑니다. 굳이 베스트가 안 와도 된다는데 굳이 롤케이크를 들고 갑니다. 죽을 사들고 갑니다. 걸어둡니다. 그러면서 버려도, 기분 나빠서 버려도 네가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심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면서 섬기러 갑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딱 선포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다 우아한 모습으로 복음 들을 준비가 됐으니 전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귀한 복음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하는 베스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막 듣기 싫어가지고 꼭 막 억지로 막 예의상 안면 받쳐가지고, 그런데 그 복음이 다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예비된 영혼이었다라는 것이 우아하게 예 복음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비된 영혼이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속이는 영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비된 영혼은 짜증내고 막 만날 기회 안 만들어주고 몇 번 찾아다녔는데 도망다니고,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지막에 고맙다 인사를 전해주고 슬그머니 문자 한 통 오고, 그러고 어느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영혼이 예비된 영혼입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들을 자세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비된 영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제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11 제자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이 사람들, 그들이라 말했던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거룩해 됨, 구별됨, 죄 속죄를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그들, 먼저는 그들로,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다음 사람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믿음의 계보, 우리의 말로, 그죠? 이렇게 계속 거룩한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생명 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이 일을 우리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첫 번째 언급한 것은 그들이 거룩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거룩히 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먼저, 이 거룩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함, 다른 말로 변화됨, 먼저 생명을 얻게 됨,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가 생명이 없는데,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거룩하여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번 아울리치의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지요. 아까 간증 안에 이 내용이 나왔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맨 아침에 오전에 간증했던 또 한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이제 첫째 날 나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어딨노? 눈 잠깐 마주쳤다. 첫째 날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형제가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대요. 계속 자기가 변화되고 싶다고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런데 진짜 자꾸만 자기는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고 자기 변화만 두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막 메시지 전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 영혼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거 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자기 변화입니다. 이미 자기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초점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처음엔 자기였는데 타인, 영혼의 시선이 가지는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는 그게 자기를 위한 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를,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어떤 이 우선순위만 바뀌었을 뿐인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자기 변화와 자기의 구별됨, 거룩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강대한 적과 대면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 군대의 숫자를 줄여서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무기나 다른 어떤 장비를 갖추어 보내시지 않고 횃불을 집어넣은 항아리와 나팔들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좀 우스워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전쟁의 이 승패가 결정짓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단 한 사람과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거나 교육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또 비전을 위임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멘. 먼저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이처럼 사람들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렇게 구별함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성화,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9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진리 대신 말씀 앞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결국 온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다시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 한 번만 더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이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도록,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전파하도록,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도록 계속하여서 그 일에 우리를 쓰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아울리치가, 여러분,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난 아울리치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많은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도록, 입술로 이 밀어난 전도로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하시며 기도하셨던,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 아울리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 기도로, 배웅으로, 마중으로, 또 실제로 또 건너가서 여러 모양으로 또 섬기며 우리는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 진짜 벅차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야, 넌 나의 기도 응답이야. 넌 응답의 사람이야. 자기 아내? 남편, 넌 나의 기도 응답이야. 한때였어요. 지금은 아니고 한때. 제가 우리 목사님을 2014년도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2014년 1월 첫째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 날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정미야, 니 나의 기도 응답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심쿵했어요. 심쿵. 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도응답이라니. 야,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니 나의 기도응답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모든 사람에게 아멘, 그거 우리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울리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많은 행복 모임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실제로 우리 이번 그 전도 시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아멘. 이거 모두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서 우리는 누구의 기도 응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계속 이 미련하도록, 전도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도 끝났고 행복 모임 시즌도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뭐 자꾸 복음 전하는 동기 같은 이런 설교를 지금 막 하는 걸까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울리치는 필리핀에서는 끝이 났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인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시작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하고, 이제 돌아오는 또 가을 시즌에 우리는 지금부터 좋은 관계 맺기 위한 베스트로 또 가을 시즌에 행복 모임의 포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의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기도응답 제목을 정하면서, 나는 주님의 기도응답 제목을 정하면서 나는 주님의 기도응답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뭐 어때? 내가 주님의 응답인데, 나 응답의 사람인데, 스스로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주신 비전 안에서,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함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충만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순 맑은 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